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말씀 241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1번 하나님의 뜻, 11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곱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자가 칭찬을 받는 어떤 여자가 복이든 아닌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외모가 아름답거나 그리고 고운 것에 있지 않고 삶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을 두고 평가한다시는 겁니다. 잠언서 31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바라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바라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바라랴. 이 르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훈계하기 위하여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3번이나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바라랴. 또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불렀는데 그러면 점점 아들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깊어져가는 어머니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도 어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부르셨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기 르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부를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바라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바라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씩이나 강조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 내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3번씩이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결국 번제로 드리는데 이렇게 강조해서 불렀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 3일길이 넘는 그 모리아산 거기 가서 칼로 아들을 잡아가 결국 죽일 하나님 번제로 들어갔어요. 번제가 뭡니까? 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100세 낳았잖아요. 100세. 누구도 낳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90살 그리고 남편은 100살. 100살에 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역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죠. 믿음을 키우게 해줘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3일길 넘고 그 모리아산 거기에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제단 나무에 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게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의 아들을 나도 번제로 드리겠다. 결국 희생시키겠다. 결국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내가 나를 시험해서 결국 아들을 드리는 것은
너보다도 나도 내 아들을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독자까지도. 사랑하는 독자, 어때? 100세 난 자식이다. 어떻게 보면 눈알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3일길 넘는 곳에 가서 결박을 해서 결국 번제 태워서 없애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을 인정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12절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하는 줄 아느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잠언서 31장 3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칭찬을 받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그렇게 부르고 떠났지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 그 뒤로 25년이 지났잖아요. 그 뒤에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아내는 90살 그리고 남자는 100살 그때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칼을 들고 각을 떠서 결국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믿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니.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가지고 시험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네 사랑하는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결국 네 사랑하는 대상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앞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앞서지 않거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결국 누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없앴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했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거 모든 것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서 31장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께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을 혼란케 하고 격동시켜서 다툼을 일으키고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왕을 멸망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결국 왕에 된 사람은 뭡니까? 그와 같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왕의 직무는 뭡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을 사랑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여자에게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마음이 흔들려서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마음을 혼란케 하고 격동시켜 다툼을 일으키고 나쁜 영향을 미쳐서 왕을 멸망케 하는 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결국 물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백성을 사랑해요. 백성. 그 어떤 것도 사랑했을 때는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7절에도 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자에게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재물에게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결코 하나님 예, 왕이 됐다는 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결국 르무엘에게도 그걸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도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고 결국 여자들에게 쏠릴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31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뭡니까? 예, 고운 것도 그리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데에 마음을 써서 안 된다는 것을 결국 왕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거기에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부터 왕 위에 오르거든 네,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물을 예, 사람 제사장에게서 책에 기록되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거 구약의 얘기니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왜 왕의 직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 교만한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명령을 떠나 좌루나 우라치지 아니하고 결국 예, 창조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왕을 해먹을 사람이 그 가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모압, 암몬, 에돔, 예, 또 시돈, 헷여인 그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에게 마음을 쓰지 말아라. 왜 그랬는데 결국 예,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자를 거들였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왕이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였다. 결국 솔로몬 왕이 나중에 실패한 것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왕은 예, 후비가 700명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700명이에요. 솔로몬은. 그리고 빈장 예, 그 첩이 300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1000명입니다. 1000명. 솔로몬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늙을 때 그들의 신을 쫓게 했다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남으로 저에게 진노하사 그리고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고 예,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예, 어떻게 결과가 됐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종은요. 예, 종은 몇 지파예요? 10지파를 가졌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밖에 주지 않았어요. 결국 왜 그랬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 그냥 아내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이와 같은 엄청난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아들에게 예, 솔로몬 아들에게는 르호보암은 한 지파를 줬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예, 종에게는 10지파를 줘서 결국 나라를 쪼개서 예,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1장 16절에도 했어요. 유력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력한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고운 것도 헛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결국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여자는 예, 존영을 얻고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네, 남자는 근면해야 재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독한 여자가 뭡니까? 은혜로운 여자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그는 결국 명예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근면한 남자, 강한 남자죠. 열심히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런 강한 남자는 결국 재물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유독한 여자가 되고 결국 은혜로운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되고 그리고 남자는 근면한 남자, 결국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 거기에서 재물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 수고한 대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왜 그랬어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예,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소문에서 칭찬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네.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결국 그 단장을 사치를 내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수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따은 머리와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그런 보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그 외모로 나타낸 모든 것들로 시장에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고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예, 거기는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하게 그리고 정결로서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선행으로 하라는 겁니다. 외모로 어떤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네,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곱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됐어요? 예,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냥 다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보여서 그렇게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건 뭐 영입니다. 영. 속사람. 속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속사람 그리고 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지게 보이는 건 뭡니까? 단장을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속사람, 영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된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는 목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데려. 전도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게 왜 우리를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남편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걱정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렇게 드리려고 준비하는 건데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어떻게 따먹었어요? 뱀에게 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탄의 역사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전도받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잡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미혹하기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담도
결국 여자가 따먹고 남자에게 주니까 먹었고, 그리고 온 인류가 지금 범죄하게 하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들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것은 뱀이 반개로, 뱀이 뭡니까? 사탄이죠. 하와를 그렇게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노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무엇이라? 사탄은 그렇게 간교해요. 남 속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물었는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사탄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가정에서 가정예배 잘 안 드렸는가 봐요. 아담이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하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 뱀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에 섰게 되면 결국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하와는 제대로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한 겁니다. 여자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는 확실하게 이 사람이 믿음에 있는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에 그냥 확실하게 알면은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다. 근데 하와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아니다. 창세기 2장 17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와가 그런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 여자는 몰랐던 겁니다. 그때 여자는 뭐라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이거는 아니에요. 여자가 그냥 생각해서 한 거예요. 결국 사탄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을 수 있으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결국 하와가 사탄이 전한 겁니다. 결국 하와가 쏘가가지고 지가 그냥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뱀에게 속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죽지도 않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시고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먹이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것도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나무를 본즉 사탄에게 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혼미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나무를 본즉 사탄의 말을 듣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 가끔 어떤 이제 마트나요 백화점 같은 세일할 때 가면 세일할 때 사실 내가 필요한 게 뭐다 하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싼 거 같아요.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싼 거 같고 그때는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결국 뺏기죠. 눈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냥 싸니까 사다가 놓습니다. 근데 때로는 1년 2년 가도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게 낭비죠. 싸다고 좋다고 샀는데 갔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싸다고 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 가지고 있는 거죠. 먹은 믹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요. 그렇게 우리가 혼미한 심령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혼미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탐스러워 자기도 따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그러니까 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그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게 그렇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야, 어느 백화점에 세일한다. 아니면 마트에 세일한다. 하면 가봐요. 그럼 뭐 굉장히 싼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없었는데 이것저것 막 삽니다. 사놓고 보면은 나중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믿음의 여기 보니까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예,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와의 말을 듣고 결국 남편도 내지 먹게 아내가 먹고 또 주니까 자기도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예,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곱다고 아름답다고 거기에 미혹되지 안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직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가 뭐예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게 뭡니까? 예, 사람들이 경의와 경의를요 보통 알게 되는데 경의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왜? 순종할 때는 축복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 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걸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보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떤 걸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우리가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가시관에 쓰셨고요. 주님은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았죠. 그리고 뭡니까? 예, 몸이 채찍에 맞아서 갈게 찢어졌죠. 예,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엄청난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엄청난 사랑을 그렇게 간단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랑을 깨닫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결국 그 사랑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걸 알고 그러고선 뭐예요? 그걸 깨닫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뭐 몇 번 읽었다 자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실천으로 행했을 때 그래서 뭡니까? 예,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예,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요. 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의 건보속으로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축복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경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 사랑한 모든 대상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한 대상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러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